우리는 가치 있는 물건들을 가리켜 때로 보물이라고 부르죠. 보물이 모두에게 다 귀중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그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나이와 세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이삿짐을 싸다가 벽장 저 구석에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그 물건은 저로 하여금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나게 했는데,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보물이었어요. 어느 날 두 아이가 그것을 얼마나 아끼고 서로 좋아하는지 그 물건을 놓고 둘이 싸웠습니다. 사실 몇 번 싸웠는데 그날 저녁엔 유독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물건을 뺏어서, 그날 마침 벽난로가 활활, 제가 벽난로를 태워놨는데 벽난로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두 아이의 망연자실하던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줄줄줄줄 울면서 제가 훈계하려고 그런 거죠. 물건 갖고 싸우면 그게 사라진다는 거. 아이들이 슬프게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루면 훈계를 받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물건보다 훨씬 더 많이 좋은 것을 사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다음부터는 하여튼 안 싸우려고 막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 물건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그건 다름 아닌 딱지였어요. 딱지. 여러분, 그렇게 한때 보물처럼 아꼈던 그것이 저 벽장 구석에 뒹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기사 다 큰 아이들에게 그 딱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모두 이러한 보물들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분명히 보물이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보물이 아닌 것들. 저는 그날 아이들의 딱지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생각을 하면 며칠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날 떠오른 생각은 다름 아닌 복음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에게 있어 과연 복음은 어떤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복음은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혹시 과거에 내 인생의 보물이었었지만 이제 너무도 오랜 세월이 지났고 너무 많은 설교를 하는 바람에 내 마음 벽장 한 구석, 저 구석에 내가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지만 이제 너무도 친숙해져 버려서 아무 감흥도 없는 오래된 영혼의 장식품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날부터 저는 꽤 오랫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에게 있어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과연 십자가 복음은 내게 있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당신에게 보물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 기자는 본문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이지만 이미 복음을 받았지만 십자가를 다 알고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더욱 복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그는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이유요, 하나는 긍정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복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먼저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에게 가져올 비극 때문이에요. 비극.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가 얻게 될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비극과 유익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다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말하면 배가 닻을 떠내려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물이 흐르는 것은 잘 알죠. 근데 바닷물은 흐르지 않는 줄로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때로 어떤 바다에 가면 강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세월호 구조 사건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초점은 뭐냐 하면 닻을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 조심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들은 것에 유념하여. 우리가 들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닭과 같이 꽁꽁 묶어 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 들은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마음의 닻을 굳건히 내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더 좁혀 말하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에 비극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본문에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지 않을 때 찾아오는 비극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 흘러 떠내려갑니다. 흘러 떠내려가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가끔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압니다. 그리고 복음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처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은 그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마음은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복음에 대한 감격도 없고, 예배와 찬양을 드려도 마음에 뜨거운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세월이 흘러도 복음의 닻을 굳게 내리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은 어느새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복음의 닻을 다 거두고 자신도 모르게 저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파도에 떠내려가지요.
어떤 이는 염려의 물결에, 어떤 이는 세상의 바쁜 일들에 휩쓸려 복음에 대한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또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복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로 인해 복음에서 떠내려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에 10,000명이 넘는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어제 깜짝 놀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지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다 합쳐도 코로나 이전에 절반도 안 되게 보인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너무 놀랍죠. 별로 줄지를 않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떠내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질병, 사업의 흔들림, 관계의 깨어짐, 삶의 아픔과 같은 것들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인생의 파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파도가 거칠어질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 잠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코로나와 같이 이렇게 인생의 파도가 거칠게 밀어닥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더욱 복음에 유념해야 한다고요. 더욱 복음을 강하게 붙잡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파도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인생의 파도에 휩쓸려 그렇게 떠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가고요. 떠내려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다. 징계죠. 채찍이죠. 2절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율법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율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오늘 본문의 뜻은 너무 명확해요.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을 범하여도 당연히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천사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면 우리는 보응을 받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8절은 이렇게 강조해 놓았어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한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가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 닻을 내리고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닷줄이 풀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는 흐르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멀리 떠내려갔어요.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일주일간, 7일간을 그 보트에서 표류했다고 합니다. 잠시 낚시 갔다가 들어올 걸로 생각했으니까 그저 물 한 병 정도,
일주일간 굶으며 그 물을 마시고 소변을 받아 마시고, 여러분 허기지고 목마른 것도 그렇지만 얼마나 밤이 되면 춥고 두려웠겠어요. 파도는 치고 배는 작고 연료는 다 떨어지고, 정말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지만 그날 그 일주일간 그가 느꼈던 고통과 두려움을 그는 아주 글로 자세히 써놓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쇠로 만든 닻에서 멀어져도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겠거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닻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복음만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사업이 흔들려도,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받아 마음이 아프더라도, 코로나로 어떤 고난이 내게 오더라도 여러분 복음만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목회하기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을 상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여건이 너무 어려워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 교회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서 제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상처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난만 보이거든요. 상처만 보이거든요. 아픔만 보이거든요. 그들은 그 아픔과 상처만 알지, 그 아픔과 상처의 파도에 밀려 자신도 모르게 자신 마음에 있는 복음의 닻이 풀어져 자신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상담하면서 그 상처를 싸매두기도 하지만 사실 제 상담의 목적은 그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모든 것의 해답은 복음에 있어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이 오는 것, 환경 때문에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의 닻을 풀고 멀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 동안 삶의 환경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성도가,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이 아무리 크더라도 한 가지만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복음에서만은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3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들은 자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음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하여 진실임을 우리에게 친히 증거해 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통해 우리가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이 생명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해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이 우리를 일으키고, 복음이 내 가정을 살려내고,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굳게 붙드십시오.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흘러떠내려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에서 흘러떠내려 가면 하나님의 징계, 보응을 받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복음의 마음에 닻을 굳게 두고 삶의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복음을 굳게 잡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올 유익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5절에서 9절까지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오늘 이 5절에서 9절의 요점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알듯이 우리를 매우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이제 만물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연도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더욱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 모양의 인생의 파도가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범죄함으로 다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범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우리 인간과 같이 잠시 동안 오히려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셔서 친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마음에 붙잡고 인생의 어려운 파도에도 불구하고 흘러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뚜렷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 똑같은 예수님이 받은 영광에 이르게 돼요. 10절에 보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사실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은 명확해요.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인생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굳게 붙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삼층천, 즉 세 번째 하늘에 다녀왔지요. 천국에 다녀온 것 같아요. 그는 천국에 갔다 와서 그 천국을 도저히 그렇게 글을 잘 쓰는 표현력이 좋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딱 한마디 했어요. 가히 사람의 말로 이르지 못할지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 밤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해 죽겠어. 저는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막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저는 이 땅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전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천국이 너무 궁금해요. 가히 사람의 말로 이르지 못할지라.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지? 그런데 그 천국에 다녀와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도다? 저는 이전 번역이 더 좋아요. 이전 번역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이걸 뺐는지 모르겠어요.
지극히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닻을 굳게 내리고 살면 우리는 그날 그곳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영광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사도 바울이 다녀왔고 바울을 통해 확증해 줬고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험한 파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장차 엄청난 영광을 받을 거예요. 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영안 공동체가 훗날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 면류관을 쓰고, 그 면류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청난 것은 틀림없어요. 사람의 말로 이루지 못할, 거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맛보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18절에 보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들을 그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의 험한 파도에도 불구하고 흘러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달려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면 우리는 그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목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 그 은혜, 우리 모두 새해를 맞아서 우리 영안교회 전체적으로 기도 수첩을 사용하며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기도 수첩 안 가진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제가 목회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기도의 골방이에요. 저도 역시 새해가 되면서 기도 수첩을 사용하여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분기가 지난 어느 날, 3월 말이 되고 1분기가 지난 어느 날, 저는 그 기도 수첩을 어느 날 이렇게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것은 제가 드린 기도가 어쩌면 그렇게 남김없이 다 응답되어졌는지. 기도 수첩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수첩을 다 사용하고 응답된 건 날짜를 적고 이렇게 하는데 쭉 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오묘하게 다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사실 그날 이후 저는 지금 한 1, 2주 동안 어떤 요청의 기도를 거의 못 드리고 있어요. 기도의 골방에만 나가면 감사와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기도행 그 자체가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내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지를 제가 보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파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을 굳게 잡으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생의 파도를 다 경험하셨던 그분이 당신을 도울 겁니다. 옆에 서서 동행하실 거예요.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우리 영안 공동체가 십자가 복음을 굳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어려움으로 인생의 파도로 복음의 닻을 풀어버리고 떠내려가고 있다면 이 고난주간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나와 우리를 향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축복과 사랑을 다 쏟아부으신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 그 은혜의 강물에 풍덩 뛰어들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눈물 바다가 되고 감격의 바다가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조금 기도할 텐데요, 먼저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사실 죄짐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모든 짐이 풀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의 원인이 죄짐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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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우리의 간정으로 주님, 내가 십자가 복음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지금 십자가 복음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나요? 여전히 보물이신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면 복음의 닻이 풀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 상처와 아픔과 관계의 아픔과 사업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파도 때문에 복음에서 멀리 흘러 떠내려갔다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복음을 다시 붙들고 싶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놓쳐도 십자가 복음만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이삭의 손을 붙잡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제 손을 잡고 갈보리 언덕으로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제가 그곳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성자 하나님의 고난 음성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앞으로도 영원히 축복하실지 그곳에서 제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제가 이 복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흘러 떠내려간 저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붙들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이 갈보리,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갔습니다. 코로나가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이 떠내려갔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내려갔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닻이 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보혈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영안 공동체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 앞에 닥쳐온 파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인생의 짐의 무게를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다 져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욱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당한 인생의 파도의 어려움을 다 당해보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대신 짐을 져주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이 고난주간에 의지하십시오. 우리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며 찬양 하나 더 우리의 간정으로 드립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3절 가사를 한번 읽고 나서 찬양합니다. 다 같이 3절 가사를 읽으십시다.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입니까? 우리 후렴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떤 상처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를 해결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파도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 힘들어도 복음,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천국 가서 엄청난 면류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친히 찾아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그래서 모두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고치시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이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헤어질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싶어도 때로 파도가 너무 거칠면 쇠약해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파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도 그 파도 다 맞으셨고 당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머리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다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능히 당신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돕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떤 인생의 파도가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고 내 인생길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갖고 나가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상처 입은 우리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믿고 오늘 여러분의 당하는 인생의 파도, 어려운 것들을 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쏟아내세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목장교회 나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세요. 기도 수첩에 적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우리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다 체휼하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체휼하시고 상처도 받으셨고 고난도 받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굶고 금식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다 풀어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인생의 파도가 너무 힘들어 당신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길을 그려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외치고 구할 때에 하나님 멈추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외치 앞에 아버지 앞에 아빠 아버지 그렇게 외칠 때에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주 앞에 나와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안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일에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 친밀하게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도받는 모든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장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다 응답받는,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 아버지와 함께하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영한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나오는 모든 가게 아버지 앞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모든 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에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해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도 모르게 복음의 닻이 풀리며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십자가 복음을 붙들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결단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영안 공동체가 모두 한결같이 십자가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이 세상의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간직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파도를 친히 체험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홀로 기도하고 목장교회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고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이 고난주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간구하려고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진실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커져서 벌떡 일어나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의 가정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들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